아무튼 3월 되니까 벌써 마음에도 봄이 가깝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금년 겨울은 많이 추웠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3월이 됐으니까 봄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신자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자가 우상 숭배를 한다.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국 전래 이야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혹 들어갔다가 혹 붙였다 그런 말이죠. 이 목에 커다란 혹이 있는 이 혹부리 영감, 착한 혹부리 영감이 있었습니다. 이 영감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나무 하는 것에 열정하다가 보니까 해가 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잔뜩 하고는 이제 그 나무를 치고 내려다 보니까 빈집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집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오려고 그랬는데 좀 심심하니까 이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도깨비들이 나타나서 노인, 그 고운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혹부리 영감이 그 노래야 여기서 나오는 거지 하면서 혹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깨비들이 노인장, 그러면 그 혹을 우리에게 파시오. 우리가 재물 드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 영감이 아니야, 이건 파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답도 안 듣고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자루를 던지고는 그 혹을 딱 떼어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은 혹도 떼어버리고 돈도 생기고 그래서 내려와서 아주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그 말을 들은 바로 이웃 마을에 사는 그 아주 심술궂은 이 혹부리 영감이, 똑같은 혹이 있는 사람이 자기도 그 혹을 떼겠다고, 돈 벌겠다고 그 집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똑같이 이제 노래를 부르니까 역시 도깨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똑같이 대답하죠. 여기 혹에서 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그 도깨비 두목이 뭐라 하느냐면, 전번에도 한 영감이 와가 노인이 와서 우리가 그 혹을 사갔는데 쓸모가 없더라. 아마 그러니까 그 혹은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 같다. 내가 선심을 쓰고 당신에게 주겠어 하면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은 혹을 떼기는커녕 더 붙여왔다. 그래서 혹 들어갔다가 혹 붙였다는 속담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 1907년에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 각성운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1903년부터 시작된 이런 그 각성운동이 있는데, 그게 1907년 1월 14일 날이 절정이었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낮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이제 저녁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는 이제 가고 한 600명이 남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길선주 장로라는 분이 단상에 서더니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볼 못 받습니다. 나는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아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적에 그 재물을 훔쳤더니 그 아간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 친구가 한 1년 전에 죽었는데 그때 죽으면서 자기의 재산 정리를 나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재산 가운데에서 얼마를 떼어서 내가 몰래 훔쳤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내일 아침에 그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한 다음부터 다른 사람들이요 다 같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도둑질한 죄, 아내를 구박한 죄, 나쁜 짓 한 죄를 다 고백해서 그때부터 이 회개 운동이 막 엄청나게 퍼진 거예요. 한국 교회에 아주 정말 세계 유례없는 그런 회개 운동이었잖아요. 한국 교회가 1970년대, 80년대 폭발적인 부흥한 것, 바로 그러한 것에 바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90년대 들어오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교회가 성장이 멈추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한국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책을 의논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톨릭이나 불교는 성장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쇠퇴할까? 그런데 한 목사님이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내년이 2007년이 아니냐? 그러면 2007년은 1907년에 100년 되는 해이니까 우리 2007년도에 1907년에 그 부흥을 한번 기념하면서 집회를 가자, 회개운동 가자. 그러면서 슬로건도 Again 1907, Again 1907 이걸 정해가지고 그래서 다 준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막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2007년도에 장충체육관에 3일 동안 모여서 다 회개운동을 했습니다. 엄청난 그런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똑같아요. 오히려 더 기독교는 쇠퇴해지고 다른 캐톨릭이나 불교는 더 성장하고 더 교회의 문제는 많아지고요. 교회 간의 소송 많아지고 목사님들의 어떤 도덕성 문제 생기게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이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우리는 이미 벌써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배경을 알고 있잖아요. 그 홈리와 비누아스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과. 이 블레셋은 아주 이스라엘 괴롭힌 그런 나라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었다.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장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대책을 논의하죠. 아니,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패하는가? 어떻게 해야 블레셋 이길 수 있는가? 대책을 의논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라든지 무슨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보면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딱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야, 우리 법궤가 있지 않느냐? 법궤를 갖다가 놓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찬성하잖아요. 아, 그래, 법궤가 있잖아. 우리 법궤. 여러분, 법궤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적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해서 만들게 한 거예요. 법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중심이었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할 적에도 언제든지 법궤는요 앞장서 나갔습니다. 행진할 적엔 제일 앞장섰고 그 다음에 만일 진을 치게 되면은 그 법궤는 가운데에다가 딱 모셔놓고 성막 가운데 놓고 그 주변에 12지파가 딱 천막을 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날 적에는 법궤가 맨 앞에 가면은 모든 지파가 다 뒤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여리고 요단강에 이르렀을 적에 요단강물이 막 넘치잖아요. 그럴 적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을 딱 밟으니까 요단강물이 딱 멈추잖아요. 끊어지잖아요. 길이 생겼습니다.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을 무너뜨려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백성들이 법궤를 맨 사람이 앞에 가고 이튿날 두 번째, 세 번째 날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이 7바퀴 돌라고 그랬어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냥 돌기만 했어요. 그러는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법궤는 뭡니까? 법궤 니콜 승리야. 법궤가 나가면은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생각 못했을까? 이렇게 블레셋에 패하면서 진작 생각할 걸. 아마 그 아이들을 딱 낸 사람 어쩌면 1기급 특전이었을지도 몰라요. 대박, 대박, 대박이잖아요. 정말 대박. 그 아이디 얼마나 대박이에요. 2007년도에 2006년도에 야 우리 2007년도에 1907년에 100주년이니까 어게인 1907년 하자. 이거 대박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가져오기로 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에 울린지라.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는 겁니다. 야, 이제는 전쟁에 승리했다. 전쟁 승리는 다른 당상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으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이겼다. 그렇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편에서 볼 적에는 6절 이하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히브리 진영에서 웬 소리야 하고 어리둥절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큰일 났구나. 이거는 화르구나. 전에 이런 일 없었는데 야 이거 우리 정말 졌구나 이제는. 왜냐하면 여호와의 궤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이 여호와의 궤가 광야에서 많은 재앙들로 애굽 사람을 다 죽였던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제는 졌구나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차피 우리가 집이게 되면 다 종이 될 텐데 차라리 종 되는 것보다는 죽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힘을 내 싸우자.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마치 백제와 신라가 싸울 적에 황산벌에서 계백장군이 5,000명을 결사를 들고 나갈 적에 이 전쟁에서 우리는 어차피 치는 거다, 죽는 거다. 자기 가족 죽이잖아요. 아내 죽이고 아들, 딸 죽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에 수학여행 가면서 사온 책이 계백장군 딱 사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책을 읽고요, 진짜 가슴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가족을 그렇게 죽이고 나갈까? 너무나 비장한 거야.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는 계백장군은 진짜 영웅이고요, 김유신은 나쁜 사람같이 보이더라고. 내가 충청도라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계백장군은 충청도 이쪽이잖아요. 예. 그리고 김유신은 적같이 보이더라고. 아무튼간에 자기 가족을 죽이는 그 장면에서요, 막 소름이 끼치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어쩌면 그런 것이요, 어떤 인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블레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잖아요. 어차피 우리 죽을 거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싸워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11절에, 아니 10절 마지막부터 보니까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기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유대인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놀라고 블레셋도 놀랐을 거예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 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겼을까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린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왜 졌을까?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3만 명이 죽었다 홈리와 비나사가 죽었다, 그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귀가 뺏겼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을 빼앗긴 거예요. 이 사건은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모든 신앙의 기반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이 언약궤 만든 날부터 300~400년이 지났는데 300~400년 동안 한 번도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빼앗겨버렸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 다시 한번 우리는 훅보리 영감의 이야기와 그 한국교회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처음에 훅보리 영감은 처음에 노래를 부르고 그럴 적에 무슨 재물이나 혹을 떼일 마음은 전혀 없던 거예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어선하냐 물으니까 그냥 한번 얘기해 본 것 뿐이고, 나 안 팔겠다라고 했는데도 도깨비들이 일부러 뺏어갖고 돈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이 욕심장이 훅보리 영감은 똑같이 노래 부르고 똑같은 과정이지만은 동기가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는 돈 욕심, 혹될 욕심 때문에 간 거 아니겠어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노래 불렀지만은 다른 거예요, 차원이. 1907년에 평양의 그 장대현 교회에서의 부흥운동은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거기서 무슨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자 해서 회개운동이라는 게 절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시작되는 회개운동이었어요. 그 당시에 하대라고 하는 선교사가 원산에서 사역을 했는데, 정말 자기는요 인류대학 나오고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인류대학 똑똑한 사람인데 왜 이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무지할까? 왜 복음을 안 받아들일까? 하면서 컴플레인을 했거든. 그런데 기도회 하는 가운데에서요 깨닫고 회개를 한 거예요. 내가 교만하구나. 그런 운동이 이제 점점 번지면서 평양왕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길선조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 됐잖아요. 길선조. 그분이 장로로서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시킨 거죠. 정말 강력. 자발적인 회개했어요. 자발적인 회개.
그래서 그 회개운동 때문에 결과로 교회 부흥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에 어게인 1907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프로그램이거든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자꾸 했다니까 야 이게 왜 그러냐 대책을 의논하다 보니까 우리 왕년에 1907년에 그게 있었는데 한번 그걸 다시 한번 재현하자. 이건 뭐예요? 인위적인 방법이죠. 인위적인 방법. 정말 그게 진심이라면은 그 3일 동안 회개운동할 적에 정말 사람들에게 뜨거운 그런 회개운동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게 퍼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마다 만약에 소송 걸린 교회들은 다 취소하고 다 화해를 해야 되고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는 그러한 교회도 정말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로만 3일 동안 모여서 막 집회하고 막 뜨겁게 소리치고 했는데 그 교회당을 떠나가 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 듣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보십시오. 과거에 법궤가 나갈 적에 그런 능력이 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법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인가라든지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매게 하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물을 밟아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법궤를 메고 여리고를 한 바퀴 돌아라. 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가만히 여러분 4장 3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4장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시니 여기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이란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이 말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의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거기 언약궤가 있으니까 갖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는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져다가 그리고 언약궤라는 것은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깨에 반드시 메고 운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갖다가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우리 중에 우리 원수를 손에 구원하게 하자. 이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그 당시에 몇 사람을 보내서 가져왔을까? 언약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몇 사람을 보냈을까? 제가 볼 적에는 10명? 아니 많으면 100명? 100명 이상 보냈겠습니까? 그거 가져오는데 상자 이만한 상자인데요. 내 생각에는 10명 정도 안 보냈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십시오. 역대상 13장인가 보십시오. 다윗이 이 궤를 옮길 적에 어떻게 했는가? 기란 여아림에 있는 그 여호와의 궤를 옮길 적에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무리 가운데 3만 명을 빼었다고 했습니다. 구별한 사람 3만 명을 선발했어요. 그리고 전 이스라엘의 사람을 보내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은 모여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 미국에 있는 전 지역에 있는 모든 도시에 있는 레위인들은 다 모여라. 제사장들은 전부 다 모였잖아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실수했잖아요. 수레에 실는 바람에 어깨에 매드는데 수레에 실는 바람에 나중에 우사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궤를 다시 오베데돔의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이 다윗이 깨닫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옮길 때에 그때의 상황도 보게 되면은요, 이 역대상 13장에 나오는데 그때 보게 되면 이 다윗이 15장에 가게 되면 거기 보면 뭐 이 레위 자손 가운데서 그앗 자손 몇백 명, 므랄 자손 몇백 명 다 사람들 뽑습니다. 그리고요 엄청난 이 찬양대원들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이 궤를 어깨에 메고는 7발짝 걸으면 번제를 드리고요. 그렇게 모셔왔어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정상인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자, 그 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이거는
전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나를 존중한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발 평생 좀 암송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키워드라고요. 키 센텐스라고.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교회를 가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해서, 또 보세요,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를 갖다가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는, 부적처럼. 교회가 오면은 이길 거야. 그리고 마치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수호신처럼 생각하는 거죠. 수호신. 동구 밖에 세워져 있는 천하대장군, 뭐 지하장, 여장군, 그런 거 장성이 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지키는 존재 하나에.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그냥 자기들을 지키는 하나의 수호신처럼, 그리고는 우리를 지키게 하자,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너는 수호신이니까 우리를 지켜서 우리 이기게 해. 그런 차원이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백성들의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패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요단강 갈릴 때나 여리고성 무너질 때나. 그렇지만 결과가 다르잖아요. 혹부리 영감의 이야기나 한국교회 얘기나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결과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에게 명령을 하고 조종할 때가 많아요. 저는 어떤 사람들 기도할 때 보면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해주세요. 그런 건 뭐예요? 청원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 기도하는 거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이 사람을 모든 사탄에서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 들으면요, 이건 기도가 아니야, 명령이에요. 쫙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안 들어봤어요?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하나님 앞에. 과연 그러한 기도 하나님 들으실까?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당연히 교회를 가져오면 이길 줄 알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죠. 교회 빼앗겼죠. 또 홈리 비나서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그 언약궤는 그냥 하나의 상자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우상시한 거예요. 우상시. 그 언약궤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거기 있건 말건 상관없이 언약궤만 있으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미신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 숭배에 시성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는가? 교회를 안 다니면은 하나님이 좀 그래도 왠지 복도 안 주시고 잘못하면 책망할 것 같아서, 그냥 재앙받을 것 같아서, 확신도 없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건성건성 믿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편한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냥 건성건성 믿는 사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온 땅을 다 보시면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향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돌아가서 창 열어놓고 기도하던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눈에 쭉 보다가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보여.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복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런 사람 보실 적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딱 점을 찍고 내가 저 집사에게, 저 장로에게, 저 목사에게 내가 능력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하고 딱 마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대박이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대박이라고 할지 우는 사람들은 이 드라마 본 사람 같아. 저도 드라마에서 봤는데 대박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건성건성 믿어가지고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축복받을까? 성경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능력인 것은 거기에 돌아가신, 거기에 십자가 피를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냥 나무 십자가 하나의 능력이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확신 없으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마치 부적처럼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들 마음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확신보다는 그냥 하나의 있고. 성경책 중요합니다. 성경책 중요하잖아요. 성경의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는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말씀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책만 끼고 다니면은 교통사고 당할 것도 막아주시고, 이건 부적이잖아요, 부적. 십자가 목걸이 걸면서 이 십자가 목걸이가 마치 나를 지키는 것처럼, 그건 부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신이지 않습니까? 미신. 오늘 신자의 우상 숭배 많습니다. 참된 신앙이 아니고 그냥 부적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 많습니다. 내가 주일 열심히 참석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잘 봐줄 거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 갖지 말고요,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그것에 상관없이 그분은 내 주인이시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예수님 섬기는 것이고,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교회에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라도 후회 없다. 저는 그렇습니다. 뭐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당하면은 사람들이 주일날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 난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교회 왔으면 안 죽을 텐데, 아니요, 교회에 오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 죽는 것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교회에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도 그것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신앙 중심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하는 것이지요, 내 유익,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내 눈에 좋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미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가난해도 부해도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고, 흔들림 없는 신앙, 그분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우상 숭배 하잖아요. 내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내 자식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고, 내 재물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재물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러한 신앙, 정말 여러분 신자가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것 버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시 여기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